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붙들고 십자가는 내가 묵상하는데 부활을 붙들지 않는다면, 부활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당시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누군가는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겁니다. 부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끊임없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도둑설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원래 묻혀있던 무덤에서 도둑질해서 다른 곳에 옮겨놓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가짜뉴스를 퍼다 나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극십자가에서 극심한 출혈과 고통으로 인해 잠시 기절하셨는데 이제 로마 군병이 죽은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기절한 후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시원한 바위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시니 우리 주님이 이제 체력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기를 회복하시고 무덤을 벗어났다는 이런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 번째가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밤에 새벽에 주님에 관한 망상이나 환청을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거짓말이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단호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 주장에 대해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임을 성경은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통사고나 특별한 사건을 다룰 때 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증거로 채택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증인의 증결은 판결이 이렇게 흘러가다가도, 불리하게 흘러가다가도 증인이 증언하면 뒤집어지는 그런 판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증인의 증언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실제다, 이 사건을 증인을 들어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잠들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리고 너머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증인이다, 내가 직접 봤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을 지나가는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를 바울이 정확히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여러분, 또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은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 거짓말, 속이는 말에 내 생명 거실 분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짓말 같은데, 속이는 말 같은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거짓말, 속이는 말에 주머니 10,000원짜리 한 장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의 이 부활 사건에 자신의 생명을 전부 다 걸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당시의 사건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며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열심히 예수 믿다 순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삶 그 자체가 또 다른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 사건이 없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맞는데 부활 사건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이유 자체가 모두가 속고 있는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만일 이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정법을 통해 만일 이런 일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럴 수 없다고 다시 반문한다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재차 강조하며 예수의 부활하심이 진짜임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진짜다. 아니면 너희의 믿음 헛것이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만약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그냥 좋은 가르침 주시고 그냥 기적 일으키시고 그냥 그러다 죽으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책이 아니라 위인전을 보면 됩니다. 위인전에 나타난 예수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며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 여러분 들으십시오. 부활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 부활 사건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부활이 이제는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실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포되는 예수 부활 진짜입니다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계십니까? 예수 부활은 진짜인데 이 진짜인 예수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부가 헛것이 된다고 또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바울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되었느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바울은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었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제 죽음의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의 싹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모두에게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간만 다를 뿐 누구 예외 없습니다. 또한 죽음은 숨는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동굴에 한번 숨어 보십시오. 죽음은 그 자리도 찾아갑니다. 바다 밑에 잠수해도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핵 공격도 견디는 지하 벙커 안에 숨어도 죽음은 찾아 들어갑니다. 우주 밖에 나가셔도 죽음은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무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넘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나는 죽음이 너무 좋아요 계실까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을 통해 죽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피로 대바꾸는 수요를 했습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려 신하들을 전국 방방곡곡 풀었습니다. 몸에 좋은 영약,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시 황제의 나이 49세,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금은보화, 죽음에서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죄인을 강력하게 붙드는 역사하는 힘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는 모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정확한 죽음의 실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한다고요?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붙잡고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죽음에 두려워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만든다고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잊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피해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보십시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의 메인 인생 풀어주기 위해 예수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벌벌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유독 싫어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도 싫어하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4. 야, 우리 꼬마들도 알고 있습니다. 숫자 얼마 싫어한다고요? 4. 왜 4를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가면 엘리베이터에도 4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4자가 행방불명됐습니다. 혹시 우리 평안교회 엘리베이터도 보셨습니까? 4자가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4자가 왜 싫습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죽을 4자와 4자 발음이 똑같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쓸 때 무슨 색으로 쓰면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색 쓰면 안 된다, 이 색. 어떤 색요? 빨간색 왜 쓰면 안 돼요? 빨간. 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피 예수 보혈 아닌가요? 여러분, 빨간색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속설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펜을 들고 내 이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자 이마에 붙이고 다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만큼 죽음은, 사단이 죽음의 세력을 강력하게 붙들고, 여러분 숫자 하나에도, 여러분 색깔 하나에도 우리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벌벌 떨며 조그만 질병 하나만 걸려도 이제 우리 안에서 키워나갑니다. 자꾸만 외부의 정보들을 밀어넣고 내가 혹시나 죽을 병 아닌가, 큰 병 아닌가 점점 불안해하면서 거기에만 함몰시킵니다. 다른 거 생각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의 세력 잡은 자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일생을 성경은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자신 있게 정직히 죽음에 대해 담대히 나는 괜찮습니다 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죽음이 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입니다. 단절입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MBC 프로에서 너를 만났다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장지성, 이 어머니가 딸 나연이, 7세 된 이 딸인데 이 딸이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만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식을 떠나보내며 극심한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MBC에서 한 프로를 방영하며 만들며 VR 기술을 통해 이 나연이를 가상으로, 가상세계에 불러들여서 이제 엄마와 딸이 만나는 장면을 이제 담은 프로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VR 안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가상세계에서 이 아이를 만나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울면서 얘야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난 이 자리가 내가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아이를 만난 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죄의 결과 죽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지를 여러분 생생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통한 이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아픔, 절망, 슬픔, 통곡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질병, 다툼,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이 죄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꽉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진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존재는 이미 죽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끝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죽음의 문제,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길,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을 또 다른 죽음으로 이 죽음을 죽이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인류의 죽음을 죽이기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이 죄와 사망을 딛고 완벽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루신 승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를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십시오. 5장 4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죽음에 삼킨 바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바울은 20절에서 이 예수 부활 사건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로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을 때 배, 토마토, 딸기가 열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과가 열렸다면 그 다음도 사과, 또 사과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부활의 열매로 또다시 부활의 열매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죽은 인생, 예수 안에 생명 얻는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음 앞에 태도와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니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어떻게든 이 땅에서 1분이라도 1초라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벌벌 떨며 죽음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믿는 자에게, 예수 부활이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약함과 연약함의 육신을 벗고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주님 찬양하며 완전한 행복,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난 후에 얻게 될 저 미래적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활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활신앙, 이 부활 사건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의 문제가 중요하니 멀리 나중의 일은 나중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 그 앞에 주보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오늘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얻게 될 은혜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절에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에만 예수 부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예수 부활, 부활신앙, 예수 찬양으로,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영화 부활의 주인공인 천정훈 자매입니다. 그녀는 2012년 말에 의사로부터 말기암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후에 그녀는 앞날이 창창한 하고 싶은 꿈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고,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당신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 그리고 해왔던 꿈들,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스톱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1년 남았다는 이 의사의 판정 앞에 그녀는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120번, 한 번도 힘들다는 이 항암 치료를 120번을 맞고 견디며 오늘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녀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당장 내일 죽음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고통, 통증, 잠도 자지 못할 만큼의 통증이 오면서도 어떻게 버팁니까?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주인 된 인생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시니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위탁하니 나는 오늘도 예수 부활, 예수 능력, 부활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하는 가운데 그녀는 13년의 인생을 예수 증인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려움,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걸 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끝 후반부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 이것을 뒤집으면 어떤 신앙이 나옵니까? 날마다 죽노라를 뒤집으면 나는 날마다 부활한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그는 부활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심한 매질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곳이 어디요? 하늘나라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살아가니 여러분, 어디 가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자리는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대로 우린 날마다 그 부활 인생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욕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러다 보면 큰 것을 놓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고난, 어려움, 모욕, 무시, 수치, 여러분 그것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본향 가운데, 그렇지,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위탁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회고하며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 자로 죽음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어린 시절 골목에서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놉니다. 딱지치기, 그리고 구슬치기, 고무줄 뛰기, 숨바꼭질, 술래잡기 신나게 놀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그때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의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어서 와, 밥 먹자. 얘야 집으로 돌아와. 여러분, 하나 둘 그 엄마의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러줄 이름도 돌아갈 집도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있다는 것,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불러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육신의 삶을 다 끝내는 순간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얘야 우리 이제 돌아가자. 얘야 영원한 그곳, 본향집, 그곳 돌아가자.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둥바둥. 여러분, 좀 누가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좀 수치 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둥바둥.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붙드는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 자신의 전부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그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은 귀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여러분, 소풍입니다. 소풍이 어떻습니까? 김밥 말아, 사이다 한 병, 콜라 한 병 들고 소풍 가서 친구들과 막 제잘제잘거리며 기뻐하며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밥 먹으며 사이다 먹으면 배가 든든하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나 소풍 끝내고 이 땅의 삶 아름다웠다,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인생 사는 인생,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그거 붙잡고 말 한마디 붙잡고 사는 인생 아니라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 소풍으로 나와서, 그리고 주님이 얘야 이제 본향 가자. 그때 주님,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서 소풍의 삶 살다 내가 너무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다. 우리 안에 부활 소망 붙드십시다. 예수 소망 붙드십시다. 예수 부활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죄에 눌려 이리저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며 날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부활, 예수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